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하여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이 없다면 유창하고 탁월한 말로 격려하고 위로한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으며, 또 사랑이 없다면 많은 은사와 지식, 탁월해 보이는 믿음조차도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고, 사랑이 없으면 대단한 헌신과 봉사도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즉,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유익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은 선함으로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타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인정하며 나와 비교하여 타인의 정당함을 깎아내리고 불쾌감을 드러내기보다 예수님처럼 용서함으로 내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사랑은 진리를 기뻐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기다림이었다라고 우리가 오늘 7절의 말씀이 결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스스로에게 좀 물어야 합니다. 이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그렇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듯 사랑이 없다면 아무 의미도 능력도 유익도 없다고 말하는 그 말이 정말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다가오고 있는가 하고 물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남들이 보지도 못하는 곳에서 묵묵히 사랑하며 살기보다는 타인에게 던지는 내 말이 돋보이길 원하고 은사와 지식, 믿음이 드러나길 바라며 또 나의 헌신과 나의 봉사를 알아주길 원하는 마음이 더 클지 모릅니다. 그만큼 사랑은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지향점이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그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 그것에 너무나 많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것에 무너졌고 배신감을 느끼고 절망합니다. 계속해서 방황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에 지쳤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을 경험하며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것이 자의에 따르든 타의에 따르든 아니면 그가 이 세상을 떠나서 헤어지든 그 모든 것은 상처를 입기 마련이죠.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을 보기보다 실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성도로부터 또 목회자로부터 상처를 받고 실망감을 느껴서 떠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관계들이 하나씩 무너질 때마다 사람들은 사랑이 불확실해지고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합니다. 다른 것으로 인정받고자 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그래도 언젠가는 실패하지 않을 사랑이 있지 않을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막연한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딘가는 흔들리지 않은 사랑이 있겠지, 어딘가는 실망하지 않을 사랑이 있겠지라고 하는 그것이 막연한 게 아니랍니다. 막연한 희망이 아니랍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7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울은 이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수없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여전히 사랑이 희망이라고 말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참고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사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먼저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사랑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합니다. 이 맨 앞에 얘기했던 모든 것을 참으며 그리고 맨 끝에 얘기했던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이제 하나의 세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과 소망이 참고 견디는 것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한 이것을 좀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모든 것이라고 얘기했던 이 모든 것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것은 100% 전부 어떤 것도 상관없이 뭐든지 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바울이 모든 걸 다 참고 모든 것을 다 견디고 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바울이 앞에서 말했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라는 말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 사랑의 본질과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양적으로 모든 걸 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도 다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사랑은 특정한 상황이나 대상에만 국한되지 않고 삶의 모든 측면과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작동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정한 사람만 사랑하지 않고 내가 특정한 사람만을 참아주지 않고 내가 특정한 관계에서만 내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관계 가운데, 심지어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원수와의 관계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것을 이제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적인 의미가 아니라 질적인 의미인 거죠. 그래서 앤서니 티슬턴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7절 말씀을 번역하기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은 지치지 않고 도움을 베풀며 결코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으며 소망이 다하는 일이 없고 결코 포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이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는 말을 새롭게 좀 풀어서 번역한 겁니다. 내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도움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결코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소망이 끝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 세상은 사랑에 실패하고 실망하고 쓰라린 아픔을 겪으면서 사랑을 포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지치지 않고 도움을 베풀며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결코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사랑이며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마을 어귀에 나가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양을 언제 찾을지 모릅니다. 그 양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양은 지 멋대로 지 갈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찾아가는,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찾아 헤매는 그 사랑이고, 그리고 이 아들이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고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지만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인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참으시고 견디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의 무게입니다. 그 죄의 무게를 참으신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참으시고 견디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사람들은요 그것을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무엇 때문에 그 짐을 지려고 하느냐? 무엇 때문에 그 진노를 참고 견디려고 하느냐? 무엇 때문에 죄인들을 사랑하려 하느냐? 포기하고 내려와라. 어차피 인간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거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도 않을 건데 왜 그것을 참고 견디려고 하는가? 그 사랑을 누가 알아준다는 말인가? 내려와라. 포기해라. 이것이 세상이 또 사단이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던지는 말입니다. 사랑해도 결국 무너질 거야. 사랑해도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야. 사랑해봤자 너 어차피 또 상처받고 또 실패하고 또 아파할 거야. 그들이 안아주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 참지 말고 포기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사실 7번이면 용서할 만큼 용서한 겁니다. 이만큼만 해도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했으면 포기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 앞에 잡혀가서 자기가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하소연하자 왕이 그 10,000달란트를 없애줍니다. 다 탕감해줍니다. 그러자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 돌아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이 액수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뭐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뭐 몇 억하고 몇백만 원 차이예요. 비교할 수 없는 그 값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나서 돈을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지금 밀어주든지 하라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을 신고해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네가 빚을 다 갚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10,000달란트 빚진 자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10,000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빚을 졌지만, 그 죄의 빚을 졌지만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 사랑하기를 포기할래? 라고 묻는 거예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용서했는데 너는 그 사람 포기할래? 그 사람 사랑하기를 포기할 거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질문에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사실 불안함이 있습니다.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그가 변할까? 달라질까? 그도 사랑을 알게 될까? 이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사랑에 실패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봤자 결국 상처받는 건 나라는 것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불안해요. 분명히 주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네 사랑해야지요 라고 말하는데,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한쪽에는 찝찝함이 있는 거예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저 또 배신할 텐데, 저 또 뒤통수 칠 텐데. 그런데 이런 불안함에도 사랑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유는, 앞에서 믿음과 소망이 참고 견디는 것의 원동력이라고 말했던 것과 같이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 사랑하는 대상,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찌 사랑하는 대상을 다 믿고 그 사람을 다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저게 언제 배신 때릴지 모르는데, 저게 언제 나의 뒤통수 칠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고 쟤는 요번에는 배신 안 할 거야 라고 어떻게 그렇게 다 소망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즉 사랑이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끝까지 바라는 겁니다. 우린 그걸 믿고 소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구원하셨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달라질 게 너무나 더디 보이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울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무엇이 이 사랑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즉 우리가 사랑할 때 이것은 우리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그걸 소망하고 바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거나 나를 믿고 나를 소망하고 그 대상을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면 결국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의 사랑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온전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심을 의지하여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 시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좀 해보십시오. 첫 번째로, 다른 사람들이 실패할 때 당신의 사랑은 그들을 참아주는가?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얼마나 빨리 덮어주는가. 세 번째로, 모든 것이 실패할 때에도 당신은 사랑을 지키는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포기하는가? 네 번째로, 당신의 사랑은 위험을 감수하고 다른 사람의 짐을 기꺼이 지는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끝까지 참고 견디고 사랑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3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견디십니다. 그 사랑으로,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실패의 아픔이 있습니다. 사랑에 넘어지고 사랑에 상처받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게 합니다. 그만두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음을 믿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이루심을 소망하기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욱더 채워주시고 그 사랑으로 용기를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사랑했지만 배신당하고, 사랑했지만 그 사랑에 실패하여 겪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무너질 것 같고 사랑해도 결국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아버지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포기할 거니? 포기할 거니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너는 포기할 거니? 물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심을 힘입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며 그 사랑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쓰러지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우리는 이만큼이면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음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
우리의 처한 현실들, 우리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이루심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그분이 너무나도 크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바라고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에게 처한 모든 현실 가운데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부모에게, 우리의 형제와 자매에게,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지역 가운데,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 있을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셔서 그들의 사역 가운데 힘을 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위로함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나라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을 수 없는 그 주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